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미래가 밝게 보인다. 기도하면 미래가 밝게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미래형이죠. 원수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 광경을 봤을 때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까요? 캄캄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 있는 사울 왕이, 그것도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미래가 캄캄해요. 예, 캄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절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절망과 함께 걱정, 근심이 함께 몰려오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요, 어떤 미래를 그리십니까? 여러분, 밝은 미래를 그리십니까? 예. 아니면 때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막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어두운 미래를 그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미래를 그리려고 해도 칠흑 같은 암흑으로만 그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가.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죄인은 긍정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피해야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두움을 숨기고 회피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은 사실 껍데기예요. 가짜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운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그렸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미래가 내 마음속에 절망을 가져다 줄 때, 어두운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그래서 미래를 어둡게 그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도의 처소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회복하실 때까지 그 은혜 속에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기도로 미래가 밝게 보이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마음이 정결해지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그대로 그걸 경험합니다. 연기가 올라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악인을 언급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 자신도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내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마음이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속에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미래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그 상이 뭐냐면 미래를 깨끗하게 밝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욕심이 가득하면, 질투가 가득하면 미래가 어둡게 그려져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블레셋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떤 미래를 그려야 돼요? 야,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미래를 그렸어요? 다윗이 내 보좌를 빼앗아가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그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삶의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잘 나가면 밝은 미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욕심이 임하면, 내가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모두 빼앗기면 어떡하지? 중국에 졸부들이 너무 많은데요, 졸부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딱 얻자마자 하는 일이 담을 쌓고
감시 카메라 달고 그 앞에다 경비원 세워놓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섬 하나를 사가지고요, 섬 안으로 이사 가가지고 담을 3m 이상 높이 세우고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산대요. 그게 저주지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미래를 아름답게 밝게 그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어두움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정결케 할 때 정말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예가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섰죠. 그런데 자신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제단 숯불에 숯을 취해서 입을 지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가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멸시하는데 가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할 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갈 거라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게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밝은 미래를 그린다는 건요, 내가 사람들 위해서 밝게 빛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뭔가 성공한 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양로병원 6년 동안 채플인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렇게 삶이 열악하고 거기에 부대끼면서 양로병원에서 사시는데요, 그 할머니는 휠체어 타고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분 별명이 공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밝은 미래는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밝은 미래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항상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밝은 미래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곧 브니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도 미래의 어느 순간엔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밝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 앞에 마음이 정결함으로 내가 미래를 밝게 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음이 어두운 건 내 속에 죄가 역사한 겁니다. 죄가 역사하면 절대로 미래를 아름답게 볼 수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이요, 자녀의 미래를 보며 어두운 그림을 그리면 자녀들한테 막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엄마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게 그 아이의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기 때문에 쏟아붓는 그런 저주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절대로 그 아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향해 큰 욕심을 가진지 몰라요. 예. 근데 그거 욕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내 가족의 미래를 그릴 때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욕심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정결해 밝은 미래가 보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다윗의 기도 속에서 벌어져요. 두 번째, 기도로 기억이 정돈되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예.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걸 보여주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고난당했던 것을 보여주시고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시며 다윗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가 밝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래가 어두워진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앙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제가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억을 정돈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평생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 때마다 그 홍해가 갈라진 체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체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 눈엔 보이는데 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바로보다 더 강팍한 죄인의 심령이 있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강팍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강팍한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팍한 영을 하나님이 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셨잖아요. 그게 홍해가 갈라진 역사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기억을 정돈시키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억을 정돈시키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미래가 어두워질 때는요, 한 가지예요. 내 속에 불신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억을 정돈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치유하게 하세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내 산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세밀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정돈될 때 미래가 점점
밝아집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공핍할 때 견고케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피를 공급하시고, 내가 광야에서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도록 내 마음과 영혼, 내 생각을, 기억을 정돈케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요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대목이 노란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큰 위기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기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며 경험했던 하나님을 과거를 정돈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려도 되는 걸 기억합니다. 인간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전부 피해자예요.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상처 입혔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성으로 그냥 기억이 굳어지면 전부 아픈 것, 상처받은 것 이것만 기억하고 죄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억을 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 기억을 아주 아름답게 정돈해 주십니다. 그 기억이 정돈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인 이유가, 기도를 통해 기억이 정돈된 분은요 말을 할 때 과거의 아픔이 정돈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분들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막 부르르 떱니다. 그때 내가 막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정돈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정돈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돈되어 마음속에 딱 기억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로 비밀한 것을 보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눈뜬 장님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눈뜬 장님이.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눈뜬 장님 됩니다. 예. 기도하면 영안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14절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란 곳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바람도 많이 분대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바로바로 그냥 날아가서 없어져 버린답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도 얼마만큼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요 그냥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은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왜 미래를 어둡게 봐요? 12정탐꾼이 왜 10명이 우리는 다 저 가나안 족속에게 그냥 전멸당할 거라고 그런 어두운 미래를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제가 누차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밝아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데요?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 망한다고 잘못 예언해가지고, 잘못 예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셨으니까 진리대로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했다고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것도 도망 못 가게 왕궁 한가운데 왕을 지키는 근위대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막 저는 넘어가 보진 않았지만 60 넘어가면 이제 미래를 그려도요 계속 아픈 거 그려지고 막 힘없는 거 그려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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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려지고 막 아무리 아름답게 그리려고 그래도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막 억눌리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비밀한 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이 내 삶을 향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그 계획에 제가 가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러분 바산의 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인데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중앙에 있고 돌산이고 볼품이 없는데요. 바산은 숲이 우거지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녹색이고 멋진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바산을 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산도 세상을 상징하는 바산도 번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산도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실망하신 분 계세요? 위정자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다니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누가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요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시고 요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장학금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장학금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부갓네살 왕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다. 네가 다니엘 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봐라. 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려면 기도의 처소로 나와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가장 밀접한 책이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철저하게 실제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은요 다른 말씀보다 훨씬 더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시편은 그대로 나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쳤거든요.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이 성을 둘러쳤습니다. 엘리사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다시 제가 열어봤는데요. 김혜영 선교사님은 술 취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어 던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성장이 134cm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애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요. 프롤로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척추장애,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등학교 졸업학력은 모두 내 인생 앞에 붙어온 세찬 바람이었다. 이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다. 134cm의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다. 부모님께 버림받고 직업훈련소로 갔는데요. 그 대목을 이 책에서 이렇게 김영 선교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어요? 밝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모에게 버림받고 기술교육원에서 소개해준 편물 공장에 취직했을 때였다. 척추장애인으로 키가 134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하루 종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은 죽을 맛이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이렇게 자조하고 절망하며 아파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중에서 한 대목인데요. 이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보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는지 볼까요? 타지에서 겪는 외로운 중노동을 하면서 겪는 고통과 여러 통증을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털어놓았다.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잠드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은 아름다운 밤하늘과 별빛, 맑은 햇살과 깨끗한 빗줄기를 통해 말씀해 오셨다. 자꾸만 죽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밤하늘의 별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니? 이 질문에 김영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 초등학교 졸업밖에 학력이 되지 않던 이 김영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로 마음이 정결해지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기도로 기억이 정돈되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기도로 비밀한 일을 보면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항상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그리셔서 걱정, 근심에서 떠나 비전과 꿈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